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와서란 말씀을 8절에 하셨습니다. 그가 오신다. 그는 물론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7절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게 내가, 즉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바로 교회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이 보내주시는 성령은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에 끊임없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26절에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즉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 이렇게 보혜사를 말씀하셨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기 오신다, 그 말은 8절에 그가 와서란 말하고도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근데 그 보혜사가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성령이란 말을 썼는데, 이 6월절 식사 때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식 때에 비로소 보혜사라는 말을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는 어디에서 나온 명칭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말씀할 때에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로 이 땅에 역사하셨는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바로 보혜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보혜사로서의 일을 똑같이 행하실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바로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떠나간다고
두려워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떠나가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너의 감정, 너의 지성, 너의 의지, 너의 양심, 너의 전체 속에 내 안에서 각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이 전적으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결과고, 우리는 그 성령을 지금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계신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지금 거하여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고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혹은 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듭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늘 잊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이 보혜사가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이고,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영으로,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시므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성령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이제 포도나무 대신 나무의 가지로서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진리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를 하심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분을 우리 가운데 샘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대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샘의 비유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몸이 우리 몸이죠. 물론 교회도 성전이시지만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짓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죠. 그 죄는 그 앞에 무슨 죄냐면 음행이라는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지요. 그 당시에 너무나 음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럼 몸에게 죄를 짓는 건데 어떻게 성령의 전이라고 전인 너의 몸을 가지고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일,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밝히 아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가 계신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샘으로 비유를 하셨다. 근데 너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부터 또 오셔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선물을 이해할수록 또 알고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이전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요엘서에서 말씀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느냐? 신약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에 있는 교회는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주시고 연합해 주시죠.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기 때문에 이 구약에 기름을 부을 때 그 제사장 대제사장에 기름을 부을 때에 머리에다 붓습니다. 기름을. 근데 어느 정도 머리에 붓느냐 하면 기름이 머리에서 다 흘러가지고 대제사장의 옷 그 끝까지 다 기름이 흐르도록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냥 조금 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준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시편이기도 한데 시편 133편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어디까지? 그의 옷 깃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머리에다가 부어주면 그게 수염을 타고 온 몸에 흘러서 온 옷을 적시고 옷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은 광경을 아름다움에 비유했어요. 기름 부어짐이 아름답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어짐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쓰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부어진 성령의 기름이
교회 온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게 보혜사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그때마다 무엇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죠. 그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 어떤 일을 위해서 충만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내주하셔서 영원히 계시지만 이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때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내용이 그가 와서라는 말이에요. 그가 온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해 주신 거죠. 11장에 나오는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그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죠. 마지막 13절에서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재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러면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올 때에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위해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특별한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설교와 관련해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역사하는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세 가지가 얘기된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8절에 그가 와서, 그럼 이제 이 와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세상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한다.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세술에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도행전의 2장에 말할 때에 베드로가 야, 지금 제3시 즉 9시인데 우리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15절입니다. 9시인데 무슨 술을 먹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보혜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 부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신 거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어떻게 했나? 설교를 듣고 나니까 37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마음에 찔려 이게 뭐 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책망했고 양심을 사용하셔서 책망했고 설교자를 사용하여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책망이 일어났습니다. 책망을 하면 어찌할꼬 그래야 되겠죠. 책망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복음을 거절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이 나타난 십자가의 이 복음을 거절했으니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듣는 사람 마음속에 책망을 해야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책망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책망을 받아들였냐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너희도 보혜사 성령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 제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됐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참 은혜로운 말이다. 자, 우리가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은혜로운 말을 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뭐를 해요? 죽이자. 그래가지고 뭔가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귀로 듣고 사실은 그 마음에 책망이 없는 거예요. 책망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예수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그 안에 역사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범죄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회개해라. 그래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 굉장히 정말 좋은 반응이죠. 정말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죠. 스데반의 설교도 똑같아. 내용이 첫째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인이다, 불순종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세요. 똑같이 반응을 얘기해. 성경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54절 보세요. 54절 그들이 뭘 들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여기 마음에 찔려. 자,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여기도 마음에 찔렸는데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고는 어찌할꼬 했는데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뭘 갈았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심의 찔림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청중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책망을 해? 너 뭐야 도대체? 하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이 책망할 때에 누구는 돌아오고 왜 누구는 안 돌아와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걸 알면은 똑같은 성령이 역사를 했어. 그런데 누구는 돌아오고 왜 누구는 안 들어와?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48절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리에 앉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 그런데 거절했어. 거절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한테 가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찬송하며 여기에 작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이방인들은 듣고 돌아왔어요. 거기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작정이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건 아니죠. 똑같은 성령이 얘기하시는데 그 성령의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고, 그 배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거절할 때에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야,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야,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거기 사건은 거기로 털어버려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야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책망에 대한 말씀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 물론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은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설교할 때 3장에 가면 칭의의 진리가 나오지만 3장 오기 전에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뭘 얘기했어요?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믿음을 거절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이 능력 있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아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 속죄함을 얻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대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각양 욕심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13장에는 발 씻어라. 목욕할까요? 아니야, 목욕은 다시 하면 안 돼. 속죄함을 얻은 사람은 목욕을 다시 하는 게 아니죠.
또 목욕하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야, 목욕한 사람 목욕할 필요가 없어. 너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발 씻은 일이야. 이 발 씻은 일은 누가 씻어주는 거야? 내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날마다 발 씻어야 돼.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은 성도들은 날마다 발 씻는 일을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발 씻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에 언제나 내 발을 주님께 내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죄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의 그 발 씻는 교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발 씻는 교훈을 항상 잊지 않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책망하시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말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여.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을 책망합니다. 세 가지를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셔요. 성령은.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언가를 보여준 게 9절, 10절,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9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죄에 대한 설명이죠. 10절은 의에 대한 설명이고 11절은 심판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우리 양심에 증거해주고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서 이것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첫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어떤 뜻이냐. 자, 우리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음이 죄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육신이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다른 율법을 어기는 죄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바로 이 불신앙이다 이 말이죠. 불신앙이. 그래, 그리스도를 올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우리가 이기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냐?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승리하고 유혹을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자, 이 요한 1서 5장이죠. 요한 1서 5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묵은 곳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예, 거기서부터 다른 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제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대표적인 게 성육신, 예?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전체 진리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8절에 9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죠. 야,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죄가 뿌리가 되어서 죄가 만들어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값을 내고 너는 내 것으로 샀다 이 말이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죄에 나를 드릴 수가 있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밝히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거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14장이죠. 14장. 14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곧 우리가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바른 이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잘못 사는 거죠. 네, 그걸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위해 살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첫째,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셔요. 우리 안 믿으면 내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우리를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은 건 너무 많아 이거는, 그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는 그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해 주는 그 진리들을 믿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 안 믿으면 우리는 죄 짓는 길을 간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9절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책망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달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은 두 번째예요. 의에 대하여 함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 의는 칭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로마서를 볼 때에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죠.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죠?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준비하신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의롭다라고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아담 안에 난 사람은 누구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고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가장 심각한 실수였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체적으로 다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거는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이방인은 어때? 이방인은 유대인은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은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법. 각자가 양심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양심을 거역하고 행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증명하냐면, 거기 10절에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뭐가 생략이 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예수님의 삶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의를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가 없죠. 예수님도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도 못 가죠. 그런데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죠. 우리가 로마서 본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죄를 안 졌어요? 태어났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났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게 바로 여기에 의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밖에는 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많이 배운 그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신 의. 그런데 이 의를 성령이 증거해 주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
그건 이제 책망을 받는 일이죠. 예. 그리고 우리들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줄 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 책망을.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 끝까지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복 받는다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은혜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 살아. 그래서 내가 혹시 조그만 선을 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의가 아니야. 뭐라고 성도들은 말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들은 끝까지 알고 보면 성도다운 일을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그래도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건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부패한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이럴 때는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요. 자꾸.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 그죠? 네. 내가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시편을 쓴 사람도 뭐라 그래? 내 머리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털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그래.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날마다 우리는 목욕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발 씻어야 돼요. 그건 세족식이 아니야. 주님만이 내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 보배로운 피만이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10절은 그겁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아버지께 가 있다. 아버지가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네. 자, 이런 문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 의를 붙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책망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잘못은 철저하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여러분, 자, 우리가 불교 하는데, 자, 불교 보십시오. 뭐 합니까? 불교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부지런히 뭐를 쌓아야 돼요? 덕을 쌓고 선을 쌓아야죠. 그죠? 이 선을 쌓아서 그것으로 왕생극락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다음에 이 땅에 뭘로 태어나요? 뱀으로 태어나야 돼. 짐승으로 태어나야 돼. 계속 윤회하다가 선이 쌓아지면 윤회를 벗어나는 게 그 왕생극락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천만 번을 억겁을 쌓아도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아무리 선을 쌓아도. 불교는 진짜 불교 내용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불교에서 한 겁이 얼마냐면 여자가 비단 옷을 입고 큰 바위로 된 태산을 1년에 한 번씩 왔다 간대요. 한 번씩 왔다 가면 그 비단 옷으로 말미암아 그 바위 태산이 다 달아 없어져야 7이야. 네, 그 비단 옷으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억겁을 쌓아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교의 그 유명한 성철이라는 그분도 나는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나는 지옥에 갈 거다 그랬어요. 그분 그랬다. 지옥에 갈 거다. 왜? 나의 잘못된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니 나는 정말 못된 놈이다. 그러고지. 자,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 보세요. 전부 다. 자, 우리가 이 마호메트교는 어떻게 돼요? 마호메트의 제일 유명한 선이 뭐예요? 마호메트는 성전에 참여하는 일이 성전. 그래서 자살 폭탄을 딱 해가지고 마호메트 종교를 위해서 가서 자기가 폭발을 하면 가요. 큰 천국에 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얼마를 여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종교는 다 보면 인간이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나 성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거다. 이 길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의를 힘입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성령이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받는 거고, 그거를 거절하고 왜 내가 잘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점점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양심 자체가 화인을 맞아버려. 그러면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을 전혀 모르고 맨날 내로남불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다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면 나는 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죄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자기 죄를 몰라. 그리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 다 이것이 부패한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마귀죠. 악한 영들의 왕인 마귀가 바로 이 세상 임금이에요. 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내려서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도 재림할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완전히 사탄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라 그럽니다. 사탄이 보좌가 완전히 깨지고 사탄이 지배하던 모든 이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깨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지배했어요. 마음을 다 지배했어요. 그게 어둠의 나라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예요. 자, 이 어둠의 권세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왕국을 만드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왕국에서요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우리에게 사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패배한 거죠. 우리 마음에서 믿지 않는 복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그에게 왕이야, 왕. 그래서 죄가 그를 지배하고 그랬는데 그 왕권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아 깨짐으로 이제는 사탄이 쫓겨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통치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왕좌가 주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왕국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깨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죄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망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탄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다. 나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사탄은 나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 하셔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주님의 권능과 다스림 속에 만유의 주가 되시며 세상의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는 증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세 번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알고 사탄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알고 우리 안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장차 들어갈 나라가 있지만, 그죠? 두 개죠. 이미 임한 나라가 있죠. 그 영어로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already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는 이제 장차 들어갈 나라고. 그럼에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아까 사탄의 패배는 부분적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요. 사탄의 지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뭐를 안 했어요? 목욕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깨끗이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탄의 통로가 된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목욕을 했어요. 죄 씻음을 받고 속죄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발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나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설교의 핵심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그 다음에 의 문제, 그 다음에 심판의 문제. 우리는 이제 이 심판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여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녀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막는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이도록 우리 안에 충동질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이걸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무슨 기도를 하죠?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지금? 그건 굉장히 폭넓은 기도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의 심령 속에도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 다스리심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나가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시라는 말은 굉장히 폭넓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아 다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친히 내게 왕으로 임재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내 그 다스림 속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되 성경을 사용하셔서 또 설교자의 설교를 쓰셔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고, 그죠? 설교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움직여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성령의 오심도 엄청 자기 비하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참 지저분하게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어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야,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없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누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막 말씀을 직접 주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물론 영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친히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엄청난 성령의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이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리지만은 저들 마음속에 역사해 달라고, 세례 요한이 태중에 성령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저들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혜사가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 안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식구들과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